보이는 것만 목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하고 목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공기도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리는 들음으로써 지금 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고, 공기, 산소라는 것은 숨을 들여 쉴 때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이 공간 안에 있다라는 존재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의 존재는 무엇으로 증명될 수가 있을까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가? 사람은 생각할 때 비로소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배고픈 걸 생각한다? 내가 뭘 사고 싶은 걸 생각한다? 이러한 잡생각들이 아니라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논리를 얘기할 때 데카르트는요,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 병상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 몸이 이렇게 약한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지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에 빠졌을 때에 그는 침상 위에서 이 철학을 정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 즉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그 문제를 푸는 해답이 존재하는 겁니다. 문제집을 샀는데 문제는 없고 답만 있는 수학 문제집 봤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은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문제집도 있어요. 문제가 있어야 해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의 존재 목적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자입니까? 우리가 어버이날에 부르는 노래 중에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다고 아버지가 나를 만드시고 어머니가 나를 설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 때에 비로소 인간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불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있는 인생, 존재할 이유가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엔딩 크레딧이라는 것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그 영화의 감독도 나오고 주인공도 나오고 조연들도 나오고, 하물며 그 영화의 한 주막에서 음식을 팔던 주막 여인의 이름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우연히 그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악한 일을 했던, 그들이 선한 일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지 간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 그냥 사람이 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시게 돼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구약에만 the calling of God,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가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셔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는 누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빛이 나게 됩니까? 누구를 생각할 때에 고로 우리는 존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을 때에,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빛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친구가 나에게 전도해서 내가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됐어요. 나는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쩌다가 여기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모든 답은 다 틀린 답, 오답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곳에 나왔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성별하셨어요. 구별하셨어요. 히브리어로는 타다시라는 말이에요. Be set apart.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appointed,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목사만, 목회자만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세상에서도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몰라요. 우유 하나를 배달해도 내가 이 일을 자부심을 갖고 하는 사람은 신나면서 우유 배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파트를 이렇게 밖에서 지나가게 되는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요구르트 아주머니, 여러분 요즘 요구르트 아주머니들 이렇게 이렇게 전기차 같은 거, 탱크 같은 거 끌고 다니시대. 탱크 이렇게. 근데요, 그 아주머니는요, 그 탱크 같은 거 끌지 않으시고 옛날 스타일 니아까 같이 된 거 있잖아요, 구루마. 그거로 밀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보는데 날씨도 한동안 더웠을 때에 참 요구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 아줌마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그거 전기 자동차도 아니고 구루마로 끌고 요구르트 파시는데 얼마나 그 얼굴에 미소가 있는지 지나가는 아줌마들한테 이거 사라고. 전 차 안에 있었는데요, 차 안에 있는데 그 요구르트 먹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웃으면서 요구르트를 파시는지. 작은 일 하나에도요, 거기에 자부심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 택배를 넣으시는 한 아주머니가 계셔요. 남편은 트럭 운전하고요, 이 아주머니가 뛰어다니면서 아파트 동마다요, 집마다 택배 나르십니다. 이분이 저 코로나 전부터 하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벌써 몇 년 됐죠. 체구가 작으시고 마르셔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아파트를 2번, 3번씩 우리 동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가끔 이렇게 말 걸 때가 있어요. 이 아주머니가요, 땀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위층부터 내려가면서 택배에 물을 넣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서 같이 19층에서부터 내려가면서 더운데 고생하시죠,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 아주머니가 방긋 웃으면서 그래도 기쁨을 일한다면서 택배를요, 그냥 요즘 애들 보면은 젊은이 그냥 던지잖아요. 이 아주머니는 두 손을 갖다가 그 문 앞에다 탁 내려놓고, 내가 보고 있어서 그런가? 딱 내려놓고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얼른 껴고 미안해 하면서 또 타고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저 고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이에요. 의사가 내가 환자를 살리기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 다하는 것이고,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감을 죽기까지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에만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학생은 학교에, 직장인은 일터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의 자리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열심의 동기가 뭐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내 일하는 동기가 돈이 돼야 돼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낙심이 찾아와요. 내 자신이 무기력해지면 낙심이 찾아와요. 우리의 모든 열심의 동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가 복음을 위한 자리, 사명을 위한 자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자리임을 믿고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함께 하리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함께 하리라. 8절이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 가수 심수봉의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제가 요즘 이런 노래가 은혜가 돼요. 지난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사랑밖에 난 몰라.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 가수 심수봉의 가사와 같이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밖에 난 몰라. 이 노래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아는 척하는 거예요.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를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양육하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 정답도 해답도 찾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것,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토요일 날 제대로 식사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긴장되고 토요일은 예민해요. 목사님은 토요일 날 바쁘기 때문에 식사 약속 안 잡는다고. 바쁘기도 하지만 밥맛이 없어서 안 잡는 거예요. 다른 날이면 잘 먹습니다. 주일을 준비하다 보면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긴장하다 보면 밥맛도 없어요. 그럼 목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문제들은 많은데 답을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답을 다 알고 계십니까?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다 답을 알고 계셔요?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때 어떤 노래 불러요? 나는 주님밖에 난 몰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그 중압감과 무게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과 궁고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부족함을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아이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말도 못하는 사람을 부르십니까? 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우리의 힘으로 일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일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가사 그대로 나는 주님 없이는 못한다고, 주님밖에 난 모른다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희 스스로를 아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너의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못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너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말래요. 못하게 만들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연소함, 어떻게 해야 우리의 약점, 어떻게 해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내지 않는 겁니까?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담대하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그러면 너의 연소함이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는 기회가 돼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는 그저 하란 땅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모세는 그저 살인자이고 도망자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불빛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그는 위대한 민족을 해방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술에 하나님의 손을 대시며 내 말을 네 입에 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은 뭡니까? 권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름받은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역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인생을 살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고 월요일부터 세상 가운데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간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부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 일터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주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할 때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루리라 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루리라. 오늘 10절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위해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100% 개런티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던가 무슨 상품을 광고할 때는 반드시 이 변수 사항을 기록합니다. 우천시에는 행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이 소멸시에는 다른 물건으로 대처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수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요 1994년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일명 맥도날드 커피 소송 사건이라는 겁니다. 1992년도에요 79세였던 나이가 많은 분이죠. 스텔라 리벡이라는 여성이요 미국의 뉴멕시코에 있는 한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 한 잔 시키게 되어 뜨거운 커피지요. 그 당시에 맥도날드 커피는 상당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거의 뭐 펄펄 끓는, 우리나라 분들은 뚝배기 끓어야 먹더라고요.
커피가요, 펄펄 끓는 커피. 그 당시에 1992년이니까 $1도 안 하는 커피겠죠. 그 커피 한 잔 사고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이 여자가요, 반바지 입고 있었어요. 반바지. 드라이브트루에서 커피를 산 다음에 거기다 놓고 운전을 하는데요, 갑자기 차가 시동이 이렇게 걸리면서 그 뜨거운 커피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이 여성의 다리에 다 쏟아진 거예요. 이 여자가요,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상대로 이 커피가 뜨거우니까, 뜨거운 커피 자신의 부주의가 아니라 커피가 뜨거워서 내가 화상 입었다고 소송을 걸게 돼요. 재판하게 되는데 누가 이겼냐? 이 여자가 이겼어요. 얼마를 받게 된 줄 아세요? $60만 받게 됐어요. 60만 원이 아니에요. 6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억 원에 해당되는 소송에 이기게 됐어요. 그 뒤로요,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커피의 컨테이너, 이 컵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워닝이라고 써 있는 다음에 컷은 써 있고요, 이 커피가 뜨거우니 화상에 주의하세요라는 문구를 쓰게 됐어요.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어디에 가서 커피 파는 것, 뜨거운 파는 곳에 항상 써 있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시오, 뜨거우니 화상에 주의하시오.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데,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소송 걸게 되면요, 질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는요, 실수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라고 변명합니까? 아유,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변수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변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 내가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문구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내가 못 고칠 수도 있으니까 너희는 거기에 상처받지 말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면 구하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하나님의 일에는 변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뜻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해요. 쇠한 것 같으나 흥하게 되어, 불행한 것 같으나 행복하게 되어, 없는 것 같으나 있는 것이 되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하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이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으로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10절에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러나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릴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콜링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어요.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으리라.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초공사해야 돼요. 산도 깎아내야 되고 돌도 다 파헤쳐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돼서 공사용으로 나라시 잡아야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농사 짓기 위해서는 콤바인 갖다가 밭을 다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농부가 밭을 갈아엎는데 막 달려와서 이 맨 땅을 왜 갈아엎냐고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의 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기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실 때도 있어요. 고통의 시간도 오고 인생의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의 시간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도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직업과 노동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우리가 무슨 직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이 사업가면 사업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내가 전문 의료인이라면은 전문 의료인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고, 내가 음악가면은 음악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주의 몸을 이루는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장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